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 친구들. 목사님의 오랜 친구인 기쁨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기쁨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닌 친구였어요. 근데 주일이면은 교회 가기 전에 항상 엄마가 교회 헌금하라면서 1,000원을 줬거든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교회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헌금하라고 챙겨주잖아요. 기쁨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기쁨이와 여동생이 같이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기쁨이의 교회 갈 때 항상 눈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가는 길에 오락실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예전에 그 교회 가기 전에 오락실 한번 들렸다가 예배 한번 늦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 선생님과 또 기쁨이 여동생이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바람에 엄마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헌금하는 순간에 이제 헌금을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요. 평소와 달리 엄마가 이번에는요. 1,000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준 거예요. 순간 기쁨이가요. 헌금을 내려는 순간에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00원짜리 2개 중에 하나만 넣고 하나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락실 가서 더 많은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왔던 거죠.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순간 멈칫하는 순간에 찌릿하는 어떤 시선이 느껴졌던 거죠. 바로 이 기쁨이의 감시자이고 기쁨이의 최대 원수인 여동생이 오빠가 헌금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가 차마 이번에 동생한테 또 들킬까봐 500원 중에 하나를 빼지 못하고 그냥 둘 다 있는 그대로 헌금을 드리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다시 집에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기쁨이처럼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멈추지 못한 안 좋은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주 크게 두려워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요. 성령님께서 인자하여 주시사 사도들과 또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했잖아요. 이 모습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또 그 배움에는 사탄이 있었겠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한 사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든 강성해지지 못하고 또 번성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가했던 거죠.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또는 채찍질을 하거나 너 하지 마라고 하면서 경고하거나 아무튼 여타 할 수 있는 모든 외부의 이런 요소들을 사용해 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와해되고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힘을 다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교회로 하여금 더 강성해지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훨씬 더 능력 있게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러자 사탄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이걸 어떡하지? 하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기보다는 내부에 적을 심어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리고성 전투 때 그들이 승리에 취했었지만은 아이성 전투 때 패배하여서 그들이 아주 사기가 저하됐었던 일이 있죠. 그게 누구 때문이었어? 맞아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바람에 그들이 그와 같은 패배를 맛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래 외부에서 그들을 핍박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이런 죄를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탄이 두루두루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누가 아간과 같은 자가 있나 봤더니 한 부부가 딱 레이더에 포착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죠. 당시 교회에서는요,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요. 각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유를 일정 부분 팔거나 또는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본인만 먹고 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런 물질을 아낌없이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과 같이 다 기쁨으로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분위기에 동조하여서 본인도 역시 하나님께 이런 일정 부분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교회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더니 어머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값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간에 눈을 마주치면서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다 드려야 되나? 아닌가? 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나 교회는 우리가 땅값에 드린다고 했지 얼마큼 드린다라고 말하진 않았잖아. 그러니 우리 이 중에 한 이 정도만 우리의 것을 쓰고 나머지만 드리는 것이 어때? 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일정 부분만 베드로에게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말한 거죠. 아마도 처음에 아나니아가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아나니아는 이 베드로와 교회로 하여금 아주 칭찬을 받기를 원했겠죠. 내가 이만큼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마 베드로는 나를 향해서 아주 칭찬할 거고 온 교회가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하면서 나를 우러러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려고 했더니 이럴 수가. 베드로의 표정이요. 나를 향하여서 이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칭찬하려는 표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표정이 확 바뀌면서요. 아나니아에게 이르기를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냐? 네가 어찌하여 네가 판 땅값을 하나님께 드린다 약속하였으면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을 드리려고 이곳에 왔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너에게 그 땅값을 다 팔아서 그 값을 다 달라고 강요했느냐? 너가 그 땅값 판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가식적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와 약속을 이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이곳에 왔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하자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아나니아에게 임하여서 아나니아가 칭찬이 아닌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3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가요. 먼저 갔던 아나니아가 이와 같은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모른 채 자신도 역시 아나니아와 같이 칭찬을 받을 걸 생각하고 그곳에 왔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삽비라만큼은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르기를 삽비라야, 너희가 판 것이 너희가 가져온 이 값이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한 전부냐? 라고 물었죠. 그러자 삽비라는 아나니아와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라고 또 거짓으로 답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삽비라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내려져서 칭찬이 아닌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이 소식이 온 교회와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여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일리노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이 사탄이 죄라는 이 욕심이라는 것을 심어 넣게 되자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요,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던 그 아나니아 안에 있던 그 욕심이라는 것이 죄를 낳고 이와 같은 행동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탄이 그들을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다. 사탄이 준 마음대로 그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이 두 가지의 선택길에서 분명히 앞선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 거짓이 아닌 정직,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그 욕심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자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낳아버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은 둘 다 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욕심을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또 이와 같은 죄를 낳는 어리석은 것으로 결과를 낳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부터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이끌려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유혹을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늘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본을 알려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요,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낳는 시험을 또는 악한 악에서 우리는 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그 정직한 습관으로 인하여서 거짓을 피하고 또 하나님께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참 영광을 드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겠어요? 맞아요. 늘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려고 하고 또한 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험과 또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오랫동안 가진 그 거룩한 습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더 이상 죄와 또 사탄의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어리석은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또한 말씀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